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미국 사람들이 아프간 사람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심리학 책에서 한번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외교관이요, 아랍에 온 그 미국 외교관에게 한 말입니다. 이집트 외교관이 아랍에 온 미국 외교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십자군 전쟁을 어제 일처럼 말하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십자군 전쟁을 어제 일처럼 말하고 있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오. 자, 미국과 아랍의 문화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일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목표 중심으로 일을 하죠. 그래서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감정을 가능하면 집어넣지 않고 또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의 진행이 빠르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아랍권 사람들은 많이 다르다 그럽니다. 일을 함께 하려면은 먼저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돼야 되는 게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서로 알아야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 아는 거, 그래서 신뢰를 쌓는 거,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미국은 미래지향적인 데 비해서 서양 사람들 특징이 그렇죠. 근데 아랍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과거에 근거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되어온 일, 그 바탕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1000년 전쯤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이건 이미 잊혀진 역사에 불과합니다만 아랍권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차이를 무시하게 되면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엇박자가 나게 되죠. 이번에도 미국 사람들이 아프간 사람들을 미국식으로 생각했던 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미국 사람들이, 서양권에서 온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혼내와 다떼마에라고 하는 거.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내 표시하는 말하고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속마음과 전혀 다른 말을, 속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게 일본 문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친절한 걸로 보이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에 당했던 일, 이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일본 사람들의,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의 아부가 그 기억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일본 사람들의 간절한 속내를 미국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자, 겉으로 드러낸 친절, 속내와 다른 그 위장된 친절과 아부에 미국이 속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에서도 이런 엄청난 오해가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이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믿을 수 없다면서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당신이 뭔데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 입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려고 공부하면서요. 제가 들었던 생각이라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입니다. 이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6장, 작은 생선 2마리하고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6장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그 앞에 쭉 이어집니다. 본문 앞에 그게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55절, 56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밝히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질 못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수근수근합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뜯어먹을 수 있냐고.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서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에 들고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본문 66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거죠. 지금까지 따라다녔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러고 포기하고 가버린 겁니다. 이 일이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그 기적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게 꼭 좋은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니네도 갈래?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바라보시면서 허탈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니네도 갈래? 니들도 떠나갈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걸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나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고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바다에 내던져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덥석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리고 사흘 동안 붙잡아 뒀다가 토해냅니다. 자, 그렇게 목숨을 건진 요나 다시 또 거부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니느웨에 가긴 합니다. 가긴 했습니다만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야죠. 갔으니까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긴 합니다만 대충 합니다. 알아들을까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봐 가능하면 알아듣지 못하도록 대충 성의 없게 전합니다. 진심은 그 니느웨 상황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혹시 듣고 회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큰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던 계획을 취소해 버리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길길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 4장 11절이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자,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이지만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요나에게는 속이 뒤집어지는 말씀이죠. 화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좀 일본 욕을 좀 할 건데요. 우리가 일본에게 고통당하고 있던 100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죠. 1921년으로. 일본 도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서 동경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 같으면은요, 저도 일본 반대쪽인 중국으로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붙잡아다가 도쿄에다가 보내시고, 거기 보내시고,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으셨다면은, 그래서 심판을 취소해버리신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이 큰 성읍 도쿄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 머지않아서 온 세상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릴 거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 일으켜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죠. 호세아 선지자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음탕한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죠. 고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남자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은 했지만 이 여자 밥 먹듯이 바람을 피웁니다. 아이를 여러 명 낳아주었는데 그 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애도 있더라는 겁니다. 귀엽고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데려와라.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해서 갑니다. 자기 아내이지만 몸값을 주고 사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가서 사옵니다. 자기 아내인데. 고발해버려도 시원찮은데. 왜 그래야 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왜 그래야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난 여자지만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도 있긴 했습니다만 호세아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호세아야, 네가 고멜을 사랑하는 건 내가 다 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게는 둘도 없는 여자라는 건 내가 안다. 내게는 이스라엘이 그렇단다. 자, 비록 음탕한 여인이지만 그 고멜을 정말로 사랑했던 호세아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깊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 바람난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돈을 쫓고 출세를 바라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바람난 여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아직도 기억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그렇구나. 너희들도 다를 게 없네. 너희도 가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질문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따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 생각대로 가공을 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쁜 구석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마음속 품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버리지 못하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하자.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련다.
이런 게 우리들입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끝까지 우기는 일본, 우리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귀신의 숫자가 2억이 넘는다고 하는 그 일본을 복음화시키는 선교 사명,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 왼수 같은 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본 선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잘할 민족 없습니다. 뭘 뜻합니까? 일본을 구원할 책임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날마다 실망을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배신하는 우리, 바람이 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답니다. 보기만 해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이쁘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 그 사람들 봐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그 왼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문 68절, 69절에서 말씀합니다. 68, 69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베드로가 드린 대답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칭찬을 엄청 하신 겁니다.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고백과 칭찬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호통을 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 말씀을 막았기 때문에 듣게 된 말입니다.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한 거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했던 항의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다루지 않고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다룹니다. 68절, 69절에 있는 신앙. 조금 다르죠? 삼복음서에 있는 거하고는요.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원문에 다 가깝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 말은 믿었더니 알게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었더니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죠. 알게 되면 믿겠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한번 이해시켜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이 진짜라는 거 이해시켜보라. 그러면은 믿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수많은 제자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떠나간 겁니다. 애초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 버린 거죠. 본문이 66절부터입니다만 앞에 있는 64절에 보시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 알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 6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 믿지 않았던 겁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고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석하고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받아들여서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작은 머리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혼동, 본문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었던 거,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받아들여서 믿을 건지 아니면 거절하고 믿지 않을 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이 지식의 주체입니다. 말씀이 지식이고 말씀이 지혜입니다. 말씀이 빠진 지식과 지혜,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이거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말씀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애써서 말씀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공부하고 익혀서 발견해서 찾아내서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믿으면 지혜의 문이 열리고 믿으면 지식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간격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데도 고멜보다 더 더러운데도 그런데도 생명까지 내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한 나를 보시고서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을 때에 그걸 볼 수 있게 되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거,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거,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거, 이건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거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 뭡니까?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믿지 못하겠고 따르지 못하겠으니 가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믿고 믿을 때에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 저희들의 삶이 고달픈 거, 궁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삶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